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이 이 본문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절 갖고 이제 네 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그 상태인 태움, 기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기품, 태움이 무적행으로 번역된 아비소서라고 했죠. 그 말은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을 말하는 것으로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걸 지옥, 음부, 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지옥, 게엔나, 음부, 하데스, 옥, 필라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태홈이라는 아비소서가 또 어디서 왔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도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소서 헬라어 바도스에서 왔는데 이 바도스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쉬면, 기품, 깊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바도스가 쓰인 곳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태움, 기품이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물리적인 씨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겠죠. 이게 이제 말씀이란 씨를 이제 뿌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런 씨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문자적인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씨가 흙에 떨어졌는데 얕은 그런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왔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말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깊지 아니함으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깊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리적인 씨는 깊이 들어가면 나옵니까? 싹이? 깊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얕게 들어가도 나오지만 햇빛이 이제 그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고 너무 깊이 들어가도 이 씨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적당히 떨어져야죠. 씨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왜 깊다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흙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개죠, 개. 이것은 땅이라는 것이고, 거기 깊다가 바도스입니다. 깊음 태움과 같은 의미 바도스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흙이라고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흙으로 보는데 이 땅이라고 보면 이 땅은 뭡니까? 우리라는 땅이라는 얘기죠. 우리라는 땅. 말씀이 우리라는 마음의 밭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깊은 곳, 태움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태움에 떨어져야 그 우리 시면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 깊은 곳에 떨어져야.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말씀이 겉에 떨어지면 얇게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껍데기로 본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생명이 없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나라는 존재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깨달아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구원이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마음의 지옥과 욕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죽고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의 안식, 그 쉼이 양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이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깊게 들어오지 않으면 햇빛 때문에 마르게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깊게 들어오면 그 햇빛에 의해서 자라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깊이 들어온다는 것은 땅으로서의 우리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을 알아. 그 깊음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말씀의 감화와 설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깊은 태움을 알지 못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의 비진리, 없음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욕망과 마음의 지옥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받으며 그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내 안에 진리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죽어가게 되면 우리 시면은 진리물이 가득한 구원의 우물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그런 없음의 땅, 하에레츠라고 있죠? 그 땅을 입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수면에서 수가 마임입니다. 마임은 진리 말씀이라는 거 알죠? 마임은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면이 이제 파님이죠. 그러면 진리 말씀과 파님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계속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님은 기본적으로 얼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얼굴. 그런데 또 이 파님을 얼굴뿐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표면, 지면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파님은 우리 얼굴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얼굴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파님이 어디서 왔느냐면 나오다, 보이다, 나타나다라는 뜻의 파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파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난 걸 파님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얼굴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부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준 것이 파님 얼굴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을 파님 얼굴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뵌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영이고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뭔지 알았다,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자 얼굴에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숨겨진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은 숨겨진 건 율법을 진리로 깨달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얼굴을 배웠다고 할 때 그 얼굴이 파님입니다. 그건 그게 성전이에요. 얼굴과 성전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성전이죠. 얼굴이죠. 그러면 이 성전이나 얼굴에서 우리는 진리를 보여야 돼요. 그걸 그냥 보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원래 얼굴이라는 말은 얼굴에서 왔어요. 재미납니다. 얼굴. 잘 보세요. 얼은 속에 관한 것으로 영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꼴은 겉에 관한 것으로 율법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얼은 정신이고 진리고 꼴은 모양,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가 뭡니까? 모양, 그릇이죠. 율법이죠. 겉에 나타나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는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꼴이라는 것은 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꼴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체가 깨져야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얼굴이라고 하자. 파님.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감각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속의 것인 얼이 겉의 것인 꼴에 나타나는 것, 이걸 얼굴 파님,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님을 얼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 정신, 진리가 꼴 율법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여호와께 관한 기도 중에 하나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시편 4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선이 뭡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보일 자 누구냐 하니까 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그게 하나님의 선이니까 진리가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걸 비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을 구한다고 하면서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하는 거죠. 얼굴.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타난 말씀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고 양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모양,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 마음을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꼴 속에서 어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 속에서 그 율법으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 내가 죽어야 그래야 진리로 살아나기 때문에 얼굴을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은 나타난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그걸 구해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걸 구해서 내가 진리로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건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에서 얼굴은 이제 프로소폰이라고 해요. 뭐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하는 것은 천사가 뭡니까? 천사. 천사라는 것은 앙겔로스로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순교.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옛사람 율법이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있죠. 자,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 즉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얼굴을 떠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얼굴을 떠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자, 이건 뭐 창세기 이 4장 말씀할 때 자세히 본 말씀인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죠. 앞이라는 단어가 파님입니다. 그 파님이라는 것은 뭐 나타난 말씀, 그걸 파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럼 떠났다는 말이 뭐냐? 이 떠나서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건 분리하다, 낙태하다, 사망,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타난 말씀을 떠나면 그게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럼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낙태라 그 말입니다. 생명이 없이 내 안에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간다 하는 것을 낙태하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진리이므로 말씀을 진리가 아닌 율법으로 보고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키드마인데 이건 이게 케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케뎀은 건너편, 반대편, 대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탄,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반대편에 서면 어디로 가냐면 율법주의로 반드시 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랬더니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놋이라는 단어가 이제 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드에서 왔어요. 누드는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 방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면 그 자체가 유리 방황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하늘에 딛지 못하고 땅에서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하고 있어요. 완성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아홉으로 떠도는 거, 그걸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9 플러스 하나면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성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 땅에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분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야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지 못한다는 야차. 그게 낙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라 그 말이죠. 그걸 놋 땅에 사는 유리방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쪽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있는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잖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진리 반대편에 있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을 진리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대적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한번 진리를 찾아보면 부부가 어떻습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마주보고 결혼하죠. 이렇게 마주보잖아요. 마주본다는 건 서로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적하면서 대적자로 이 땅에 지지볶고 삽니다. 그러다가 뭘 의미하냐면 서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으면 뭐가 됩니까? 연합되어 하나가 되죠. 생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걸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있잖아요. 신랑. 우리가 신부입니다. 여자. 그렇죠. 율법이라는 여자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존재로, 즉 그리스도와 대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합돼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즉 진리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둘이가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칼이라는 그리스도가, 진리가 니케바라는 여자 안으로 들어와서 둘이 연합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적자에서 하나의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생명이 되어요. 그럼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겼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합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였죠. 우리도 재단을 넘어가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연합돼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여러분이 진리를 건네주어서 그걸 낚시질 한다고 할까요? 그런 낚시질 하면 낚시에 물려서 우리가 건져 올리면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반대편으로 건너온다 하는 것은 재단을 넘어온다는 의미예요. 반대편으로 재단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따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것은 동물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넘어 출애굽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목배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깨어짐입니다. 자기 부인.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죽어서 하나가 되는 존재를 뭐라고 해요? 성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우리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며 우리 마음은 진리 말씀과 그리스도 영과 양식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자유와 안식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꼴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죽도록 힘써서 만든 내 성이 공격당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운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는, 그래서 아파서 지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담은 꼴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의 대표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되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영웅적 성도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웃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신 것이 성전이라고 했죠. 얼굴, 그러니까 성전, 나타난 성전,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비웃는 겁니다.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고 진리신데 그 진리를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으로 주신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섬기려고만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을 파님이라고 하는데, 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걸 파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면이 뭡니까? 수면. 아까 즉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수면이 뭐냐면 마임, 말씀, 진리, 파님. 파님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나타난 걸, 그걸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표면에 드러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자,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말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인 없음이 이 땅에 진리물인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창조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의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앞에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뜸들였던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운행하다가 히브리어로 나아프입니다. 그 단어는 먼저는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바로 그 새 생명의 탄생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는 것을 라프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프를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바른 성경은 감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움직이고 있다, 공동 번역은 휘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moving, 움직이는, hovering, 맴돌고 있는으로 번역했어요. 비슷하죠? 자, 라프가 뭐예요? 휘둘고 있다, 감돌고 있다, 맴돌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라프라는 것은 생명을 탄생한다,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생명을 내가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 생명 주위에 맴돌고 휘둘고 감돌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 생명을 완성시키고 있는 어떤 그 훈련의 과정을 지금 이 라프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프라는 단어가 이제 신명기 32장에 이제 우리가 바로 볼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은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와 신명기 3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메시지로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제 신명기 32장 말씀을 알죠?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 이제 모압 맞은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본 말씀이에요. 10절을 한번 간단하게 보았던 거죠. 그때 우리를 어떤 곳에서 구원하시냐를 우리 볼 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분기시고 택하신 기업인 야곱, 이스라엘을 어떤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황무지하고 광야가 나오죠. 이 황무지라는 단어가 이제 미드바르라는 단어고 광야가 토우라는 단어입니다. 토우는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죠. 혼돈이라는 단어가 토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황무지와 광야를 막 혼용해서 써요.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장면을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 곳 바라, 창조한 곳은 광야 황무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 황무지가 이제 미드바르인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황무지,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황무지를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다바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바르는 율법입니다. 헬라어 로고스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 황무지라는 것은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니까 율법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혼돈. 자, 광야, 토우라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인 광야, 황무지에서 다바르인 말씀,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왜 율법을 주십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완성된 자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율법으로 양육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 율법을 죽이고 새 사람 진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금 구속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무지, 미드바로, 광야, 토우, 혼돈이라는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로 독수리가 그 새끼 주위를 날면서 배회하는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11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지럽게라는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깨다, 각성하다, 일으키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를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깨트리는, 각성시키는,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를 깨트리고 각성시키는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풀거리라는 단어가 이게 라프예요. 여기 라프라는 단어가 너풀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프라는 동사의 의미는 어미새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주위를 맴돌며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훈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어미새는 새끼들 주위에 배회하면서 새끼들이 낳을 때
자, 비틀거리다가 날지 못해서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밑으로 급강하여 새끼새를 잡아채며 추락으로부터 지킵니다. 또 하나 높은 그런 절벽 위에서 그 장궁에서 떨어뜨려요. 새끼를 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게 날지 못하고 푸드럭거리면 급강하여서 그 새끼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추락으로 지키는 건데, 이런 행위를,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새끼새가 창궁을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 라프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건 죄를 깨달라고 준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라프로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지키고 보호해서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은 우리가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데 왜 광야로 보내서 40년 양육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우리가 인생의 40년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가서 완성해라. 그렇게 완성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갑니까? 요단강 건너죠. 또 죽는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말씀과 또 같다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여자가 누구라고 있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을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광야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한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뭡니까? 3년 반이죠. 42달 1260일. 이걸 이제 이단들은 뭐 7년 대환란 해갖고 전 3년반 후 3년반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 3년반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7년. 전 3년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양육의 우선 라프가 있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라프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뿐 아니라 그 낳은 생명을 양육하고 기르고 완성시키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완성합니다. 애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이 과정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광야라는 장소와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내적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나의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고 그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놓은 것이 우리 인생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너풀거린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당신의 백성 위로 어미 독수리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날개 위에 업고 그들을 건져내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없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말씀, 수면인 물, 진리가 나타나서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서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복음을 창세기에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죽음, 생명 없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 영광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한 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뭐냐?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혼돈이고 공허며 흑암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라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프가 무엇인지 알아듣는 자는 각성과 깨어남과 일어남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라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라프로 말미암은 각성과 깨어남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 말씀, 하나님 영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가니까 뭐예요?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여기서 상한다는 단어가 샤바라는 단어인데 깨트리다, 부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떨리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라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 말씀에 의한 그 라프, 즉 우리를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기르시는 그 라프의 충격으로,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라프의 충격으로 우리 마음이 뭐예요? 부서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져야 된다. 그리고 뼈가 떨리는 각성과 지적인 충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어떤 상태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전합니까? 먼저는 이분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진리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거죠. 그래서 그 각성과 깨어남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로서 진리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핵심적 기능이 뭡니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묵시와 현실을 연결하는 기능이 선지자죠. 그런데 묵시와 현실을 연결하는 유일한 시그널은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묵시의 신호를 우리 현실 속에 완벽하게 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라프는 우리 시면 태음을 보게 하고 그 앞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는 과정이므로 땅인 우리의 내적 상태가 혼돈과 공허 흑암이며 그 속에 진리의 물이 부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사역을 창조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면 속에서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 라프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시면을 뭐라고 해요? 태음이고 아비수사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프는 우리 무적행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음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보고 직면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듯이 우리 회복과 안식이 이 태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라프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프는 아기 새가 어미 새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졌을 때 경험하는 그 절망감을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재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서 내가 경험하는 절망감은 뭐냐 그런 얘기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태움 기쁨이에요. 그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그리스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깨닫고 기쁨 속에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라프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서 창조된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운행하시는 라프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르아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물리적인 실체, 감각적인 실체를 초월하는 다른 실체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영 하면은 육이 있고 영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 르아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면 루아의 기본적인
뜻은 수음 바람 영이거든요. 수음 바람, 뭐 영은 나중에 붙인 거고 수음 바람 호흡이에요. 자, 이 르아우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똑같아요. 동사도 르아우, 명사도 르아우인데 르아우라는 것은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 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온 것이 명사 르아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뭡니까? 르아우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르아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예전에 신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지금은 이제 영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원래의 뜻은 바람이란 얘기예요. 호흡이고 숨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 후대에 오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영이라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영은 뭡니까? 자, 우리에게 바람으로 오는 거죠. 호흡을 주고 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지 영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형태가 영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자꾸 현상으로 보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나오고 이상한 영이 나오고 뭐 그러고 마귀 사탄이 나오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실체, 감각적인 실체를 초월하는 다른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아우를 영이라고 보는 것은 후대 사람들의 종교적 관점에서 번역한 거지 르아우는 원래 바람, 숨,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프는 우리에게 르아우로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죽은 자가 나오는데 이게 니코로스입니다. 니코로스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적인 상태. 이게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푸시케나 네페시라는 것은 혼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을 줬다는 것은 어떤 생명? 호흡하는 생명. 육적인 생명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코로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고 하는 상태가 니코로스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다 그런 상태로 오는 겁니다. 혼적인 개념으로. 그 상태에서 뭐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면 거기 뭐예요? 푸니마, 르아우, 영이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숨을 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상태로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한다 그 말이죠. 죽은 자 죽을 몸은 아직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그래서 영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말씀 영. 이때 영이 뭐예요? 헬라어니까 푸니마죠. 히브리어는 르아우.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 레마. 여기서 말이 이른 말이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마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말씀이 영이래요. 영. 푸니마, 르아우. 그러면 그게 생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면 자꾸 이상한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구분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정확하게 하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게오스 푸니마입니다. 깨끗한 말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에서는 주로 이제 영영하면 푸니마 르아우로 쓰면 그냥 그게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하게오스 푸니마, 깨끗한 말, 진리의 말씀. 그러면 더러운 말 있죠? 반대되는 말, 대적자로 있는 더러운 말, 아카다로토스 푸니마, 귀신의 말, 더러운 영. 이게 딱 구분되는 거죠. 어떤 영을 가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가질 것인가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도 하나가 된다니까요. 그럼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말을 갖지 않고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게 더러운 말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율법과 진리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 주님의 그 말, 레마가 영이고 르아우라는 얘기예요. 푸니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로고스로 들린다. 밖에서 들리면 그 말로 난 죽습니다. 그 말은 나를 못 살려요. 그런데 나의 기쁨, 태움으로 그 말이 흘러들어오면 흘러들어오는 그 말, 그 레마가 나를 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영이 푸니마 르아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인간으로 호흡하고 숨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인간으로 호흡하고 숨쉬며 살고 있다는 이 말은 육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깨닫든지 못하든지 다 생명 갖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줬다는 것은 육적인 호흡을 그런 얘기입니다. 푸시케 네페시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야 돼. 영. 레마가 임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걸 창조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르아오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이며 말이고 영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만 간단히 보려고 했는데 자,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인지 알죠? 어떤 장면인지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금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다는 얘기인데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선악과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은 뭡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럽습니까? 그걸 안 먹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반드시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거 먹고 이걸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말해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데 그거 행하면 여러분이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거 내가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먹습니다.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걸 갖고 눈이 밝아졌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그러는데 눈이 밝아진 건 어떤 눈이 밝아진 거죠? 우리가 율법을 다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 선악구조가 밝아진다는 거죠. 율법이 눈이 더 밝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밝아지고 보니까 내가 벗었어요. 부끄러워요. 아니 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모자라. 하나님 자,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했는데 나는 아직 집사보다 내가 더러운 것 같아. 여전히 부끄럽다는 것이 그게 벗은지라예요. 부끄럽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했죠.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행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해있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낯이 여기에 낯이 안 써놨는데 파님입니다.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아까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그 말씀을 피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피하니까 어디 갑니까? 동산나무에 숨는 거죠. 뭐에? 선악과 나무에 숨는 건데 율법 뒤에 숨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원한다는 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날 욤이라는 단어고 바람이 분다는 게 르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신의 백성 살리려고 하는 거지 복음이지. 자,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진리로 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그날 바람이 불 때입니다. 욤 르하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날이기도 하죠. 바람이 부는 그날 르하오 욤이 그날에 하나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이 부는 그날 뭐가 우리가 드러나야 이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모은 자라는 것이 들통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난 여전히 율법을 잘하고 행하고 있어. 나는 살았네. 그게 하나님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들통나야 됩니다. 율법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다나토의 죽음. 그러면 율법이 뭔지 깨달으면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달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나토의 죽음, 완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이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는다가 그 말입니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죽으면 그게 완성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 속에서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면 동시에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돼 하나가 되면 완성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데 또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선악 나무를 먹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네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부는 그날, 영이 오는 날 우리가 선악과 먹은 자는 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들통이 나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선악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위선과 위장과 회피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자신의 시면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선악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예수가 선악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악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내 시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나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성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시면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국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언제나 나를 주관적으로 나 중심으로 보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짝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죽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짝으로 결혼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짝을 짝으로 받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요? 불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생명으로 흐르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시면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르아우를 보내셔서, 그 바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시면에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르아우 영이 우리 태움 속으로 들어오면 그 말은 우리 속에 흐르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르아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 욥기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큰 바람이라는 게 르아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 르아우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시면에 그 무엇을 폭로하는 기능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바람이 데려갔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바람, 르아우가 그 자녀를 데려간 것이 뭡니까?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르아우가 말씀이 빼앗아 간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르아우를 깊이 경험한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요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과 요나서 4장 8절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큰 바람이 르아우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8절이에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서는 동풍이 르아우입니다. 자, 지금 이걸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요나가 하나님이 르아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으로 올 때는 어떤 상태느냐면 그의 사역, 그의 존재, 그의 인식에 큰 분기점이 있을 때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 1장 지금 읽은 말씀은 뭐냐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을 때 큰 바람을 만나 바다로 던져지기 전의 사건이죠.
그리고 자, 요나서 4장 말씀, 이 말씀 뭡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한 이후에 불평하는 요나에게 동풍이 불어와 요나를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건 뭘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건은 요나의 왜곡된 민족주의적 구원관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방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해서 구원하느냐, 이게 불평 아닙니까? 이게 깨지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면이 폭로되는 사건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민적 구원관이 깨트려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그 진리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 기점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니까 자신의 시면, 혼돈, 공허, 흑암의 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선미라고 생각한 것이 무너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폭풍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큰 바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동풍, 미풍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바람, 영, 말씀, 진리가 불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여전히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이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검으로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르아오는 우리를 라합하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깊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깊다고 있어요. 그 깊은 나의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서 이 땅인 나의 시면, 그 깊음, 태움 위로 하나님의 영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의 시면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면, 태움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제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래요. 용사는 싸우는 거죠. 여호와는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 긍휼, 자비, 믿음, 의, 이게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진리. 자, 그것으로 지금 싸우는데 4절 이런 걸 보면 이게 누굽니까? 애국의 군사들로 생각하는데 이게 나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도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권능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뭡니까? 말씀 진리가 우리를 부수는 겁니다. 그 말씀 진리가 우리를 부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수니까 우리가 지푸라같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먼지 티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죽은 군사들이 뭘로 죽었느냐 하는 것을, 자, 깊은 물에서 죽었다고 했죠. 그게 애굽의 군사고 나의 옛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의 왕됨을 따라 나의 욕망으로 살던 나가 깊은 물 홍해에서 죽는 나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깊은 물인데 깊음, 태움 위에 뭐가요? 진리 물이 덮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덮으셔서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창조고 그게 구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용사는 싸우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와 싸우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와 싸워 나를 이기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면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곧 태엄의 상태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태엄의 상태를 끄집어내시고 나는 그 상태를 목도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상태를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야 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이겨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 경험을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 그렇게 잘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 경험을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발전, 성숙의 과정 속에 이러한 순종과 승리의 경험이 반복되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태움과 맞닥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는 단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6이라는 인생의 날 동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밟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6에 나오죠. 6으로 완성되면 7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며 조금씩 날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근력이 생겨서 창공을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고 있어요. 날개가 뭡니까? 새끼, 새의 날개는 항상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었어요. 왜 계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율법을 해 모으고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율법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그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지 그 율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법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하늘을 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주인이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리의 날개로 양육하고 돌보고 성장시켜서 아까 뭐랬습니까? 라프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진리로 완성된 사랑을 알아 자기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는 자, 용서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해주는 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용서라고 있어요.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역사와 인생, 즉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도 율법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서 이제 율법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를 이제 구분해 놓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 놓고 야,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라는 것도 율법이야.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겠어. 왜 그렇게 하니? 널 드러내고 싶어 하니? 그렇게 또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 이뤘잖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 숨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말이에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안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율법을 이라는 것이 뭔지 깨닫고 이제는 그 율법으로 여전히 또 다른 율법의 문제를 낳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성화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다 끝난 줄 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라페예요. 그러면 빵점 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용서이고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진리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이유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로 완성되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라는 이 세상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를 깨달으면 그러면 네가 사가 되니까 그게 온전한 자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가로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정사각형
니모 반듯한 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늘로 완성되어 온전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땅 아래 갇혀 율법적 자기 욕망 안에서 선악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땅의 것을 통해서 빛이라는 하늘의 것을 알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죄가 뭐예요?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줬습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깨달으라고 죄를 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통해서 선을 깨달았으면 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다 하나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로. 둘로 보지 마세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죄가 곧 선한 것인데 인간들은 여전히 죄 아래서 죄로 나를 정당화하고 내 욕망을 확정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라는 인간의 것을 통해서 은혜라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모든 율법적 속으로부터 자유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죠. 근데 또 모든 율법적 속으로부터 자유한다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은 필요 없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율법과 진리는 같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폐기로 인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챙기고 자기를 규정하고 합리화하여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물리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 역사, 이 코스모스 세상, 우리 각자의 인생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영으로 우리 주위를 맴들고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해서 라프하셔서 날개는 있지만 날갯짓을 못하여 창공을 날 수 없는 우리를 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의 새, 하늘에 나는 새 전부 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 못하는 성전, 율법의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거.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 예수가 두 번째 성전에 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게 새예요. 새, 공중에 나는 새, 율법. 우리를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존재인 율법으로 살아가는 진리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는 자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그런 자는 뭐예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항상 말씀은 병행구절을 보여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이 병행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게 아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해요. 까마귀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 까마귀라고 했느냐는 얘기죠. 까마귀는 뭡니까?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는 인물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볼 거냐. 나타난 그것으로 보면 그게 부정한 거야. 그런 말을 하고 그 안에 담긴 것으로 보면 그게 진리 성전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보면 그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면서도 이제 공중의 새, 거기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자, 창고에 없는 게 아니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창고는 있긴 있는데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는 창고도 없고 성전도 없다,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가 나오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또 창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이들은 창고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해서 거기에 자기 보화를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창고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창고는 가짜 창고라는 얘기죠. 율법의 창고는 율법의 성전은 그게 빈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빈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띵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그 율법의 창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창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모아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창고에 열심히 11조를 쌓아서 하늘에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하늘 가면 상급 받는다고 하고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창고는 창고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못해. 창고가 없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런 것도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자, 율법적 존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혼적 존재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너희는 창고도 있지 않느냐, 골방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창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진리 성전. 그 안에 뭐를 담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진리를 담는 우리가 창고, 그게 보물 창고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거기다 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쌓고 있잖아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라고 있어요? 열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11조를 사랑, 공의, 정의인데 의, 믿음, 국률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게 11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창고, 여러분이 진리 성전에 그걸 쌓고 있잖아요. 그럼 양식이 가득 차면 그게 복이지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근데 뭘 걱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너희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을 그런 창고도 있고 그리스도 진리 성령도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는 얘기죠. 전부 다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율법이라는 코스모스 세상에서 하나님이 라프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복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라프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돌보심을 받으며 날갯짓을 하며 살다가 문득문득 하늘을 나는 기쁨과 영광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날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수없이 날갯짓을 하다가 날지 못한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날다가 떨어지고 또 날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을 진리로 받기 이전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의 영 루아우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라프 운행하심을 통해서 기르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늘의 호흡을 하는 그 완전한 창조 발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라프를 통해 나를 지금 기르시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그렇게 하나님이 라프의 은혜 속에서 양육받으며 진리의 물을 길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